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읽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많이 생각나시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제 성경에서 시작되어져서 이제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냥 사회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이웃이 되라.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나눠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예수를 믿지 않던 안 믿던 잘 도와줘야 된다. 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이게 죄를 지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포용해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의미는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비유예요. 비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본문 전체를 다 보면 이 전체가 하는 의미를 전체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0장 전체를 보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세요.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보고해요. 예수님, 우리도 막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뭐 귀신 떠나가는 거 이런 거에 좋아하지 말고 무엇에 기뻐해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것 자체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기적에 막 너무 매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뭐한 것에 구원을 받은 것에 기뻐해라.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험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혹,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어떤 테스트냐면 이 사람이 정말 그 선생으로서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려고,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쪽지 시험 보는 것처럼 테스트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직업이 뭐예요? 율법학자의 직업이 뭐예요? 율법학자요. 별거 없습니다. 대장장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학자의 직업은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세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26절, 27절 읽어볼까요? 10장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율법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 받았을 때 이거 여러분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그럼 뭐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막 핵심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이런 생각 막 그러는 순간 이게 혹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말씀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시험 답안지가 있었다면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이 율법학자가 뭐예요? 율법학자. 율법에 관해서는 전문가고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굳이 거기에다가 뭐 너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가서 너도 같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너도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교만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합니다. 같이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이 사람이 뭘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자신의 말이 맞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있죠. 자신의 율법학자로서의 권위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갑자기 막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니까 이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잘난 체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다 보니까, 사실 이 율법학자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학자가 대답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답을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율법학자는 그 이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다 보면요, 때때로 내가 높아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충분한데, 지금도 충분히 인정받고 또 존중받고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막 인정받고 싶다 보니까 이 욕심이 생겨요. 사실 여러분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근데 좋음과 동시에 뭐가 솟아오르냐면 교만이 솟아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제가 경계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바로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제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단계는 한번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셔도 제가 이제 이게 그냥 저를 교만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아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이 마음이 좀 단단해졌는데, 그래서 말씀해 주셔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정의 과정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너무 인정받고 싶으니까 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상처에서 시작되었든 아니면 이제 욕구 불만에서 시작되었든 내가 막 욕망에서 시작되었든 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때때로 이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인정받고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율법학자가 그럼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본인은 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본인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는 이 율법학자의 모습을 30절 이하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냥 단순하게 좋은 이웃이 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나요. 아주 간단하죠. 지나가다 강도 만나요.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돌봐주면서 치료비까지 대신 지불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보통 이 말씀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사회 지도층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회 취약계층이고 소외된 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나 아니면 세상에서 이걸 볼 때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은근슬쩍 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이 어찌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갈라치게 하고, 또 인정받는 사람들과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서 그렇게 사회를 분열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웃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열하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경고했어요. 나중에 또 헷갈리십니다. 절대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거 다시 지불해 주신다는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36절에서 3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36절입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다 설명해 주시고 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짧게 본문을 훑었지만 오늘 이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율법의 진짜 주인.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율법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프라이드가 있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 앞에 와서 막 여러 성경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잘 알까요? 덜 알까요? 잘 알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에 대한 공부, 성경에 대한 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막 여러분들이 나 어디서 성경 배웠어요 와가지고 막 자랑하시면 엄청 프라이드가 넘쳐 보이시죠? 그러나 제가 그것을 볼 때는 어떨까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하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자체이시거든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실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그 모든 율법들을 만드실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는데 아무리 율법학자가 율법을 잘 안다고 한들 율법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교만한 율법학자에게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답을 알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적 상황에 따르면요.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내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말할 때 그 범위는 무엇이냐면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합니다. 동질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 동족이 이웃인 거예요. 그리고 같은 종교권 안에 있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웃인 거예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 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웃이 아닌 거예요.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질문에는 이 율법학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근데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다? 유대인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그 말에 깔려있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에게 굳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이렇게 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율법학자에게 이웃은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만이 이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나 스스로 율법의 범위를 정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내 주변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내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한 집단을 위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가끔씩 사람들이 이렇게 엇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거네. 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는 다른 지금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웃에 관한 부분이지 이거 가지고서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그냥 대충 막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깔끔하게 잘 챙겨주는 사람들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의 범주를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딱 보이는 역할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이웃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배척 대상이에요. 배척 대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은 내가 보기에 처참할 정도로
강도당한 사람도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그 레위인들은 그 강도당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강도당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강도당할까 싶어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가서 도와준 거예요. 진정한 이웃은 어떤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천국의 한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이웃이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레위인도 제사장도 전부 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정한 신앙의 범위 안에서 이웃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이웃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웃으로 삼아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배척을 많이 해요. 배척을 많이 합니다. 왜 배척 많이 하냐면 신앙의 결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합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삶이 바뀌고 그것은 나중에 따라오는 삶의 영역이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구원 받으면 정말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율법학자와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범위를 내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만, 아니면 내가 만나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만, 내가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만, 아니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만을 내 이웃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두려움을 줄지라도, 때로는 내가 부정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보통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표면적인 이웃은 누구예요? 표면적인 이웃. 강도 만난 자의 표면적인 이웃은 그 강도 만난 자도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에요.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피해간 거예요. 표면적인 이웃이 다 나를 피해갔어요.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상태를 그냥 보지 않고 두지 않고, 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깊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공감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을 깊이 공감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두려울까. 단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클까.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에게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아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그냥 뭐 두 데나리온 이렇게 나와 있지만 숙박비를 약 15일치를 지불합니다. 15일치. 그냥 지금으로 치면 그냥 한 100만 원 돈 그냥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갔다 와서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다 지불하겠다.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그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누가 내 이웃인가가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는가가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는가. 누가 내 이웃인가는 내 관점에서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가를 볼 수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는가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진 죽은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반 죽은 사람처럼 막 처참하고 비참하고 상처받고 겉모습은 멀쩡하게 살아가요. 잠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이지연 씨인가요? 그 금쪽이에 나온 이지연 씨, 그분이 겉모습은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온몸이 뻣뻣하게 다 굳어져서 119에 실려간 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온몸은 다 멀쩡한데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속은 다 죽어가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살아도 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닌 것 같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가족, 내 친구들, 내 마음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피해갑니다. 무시합니다. 표면적인 내 가족들은, 표면적인 내 친구들은 다 공감한다, 이해한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해가요. 돌아가요. 그렇게 모른 척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외면 당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할 만큼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고 가는 표면적 이웃으로 남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상처들을 극진히 돌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사랑이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되어주신다는 것, 좀 더 깊은 의미로 예수님이 내 삶에 깊이 공감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를 싸매실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렇게 나왔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25절부터 37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통으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절을 읽어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대화의 핵심이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꽂혀 있어서 자꾸만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잠시만요.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대화의 전체 주제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결국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율법학자가 답을 다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별다른 코멘트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율법학자는 대체 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을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을까요? 이게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잘 몰라요. 10장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를 좀 따라와 보실게요. 성경을 좀 보시고요. 잘 보세요. 먼저는 10장 25절 앞에를 좀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보고를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1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 또 다른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내용이 나오는데 만나서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느라.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자, 그러자 불만을 토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1절부터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0장 전체의 문맥으로 봤을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겨진 것이 무엇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죠? 이 율법학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당시의 사회 지도층, 굉장히 똑똑하고 수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나 천국을 눈앞에 두고도 발견하지 못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바로 이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에 통달해 있으나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는, 천국을 보지 못하는, 구원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율법학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모태신앙으로 교회 잘 다니면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믿지를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이 율법학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삶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숨겨진 의미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겨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영적 무지에 빠진 율법학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만 있고 행하지 않는 삶을 버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되 네가 눈에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이듯이 몇 가지만 해서 분주하게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율법학자 네가 한 가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인과 수많은 이웃들 가운데에서 네가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진정한 너의 이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 여러 가지보다 한 가지만을 택하여서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을 앞에다가 할 수 있지만 제가 뒤에다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자꾸 이 사마리아인의 자꾸 눈을 둔 나머지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학자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이 율법학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전체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 매인 나머지 내가 천국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 율법학자처럼 그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마치 그림에 있는 떡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늘 나의 삶 속에서 두근두근 심장처럼 뛰고 있는 실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닌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이에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결국 내가 지혜로운 척하고 슬기로운 척해도 내가 세상에서 잘난 척 다 한다 해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머리로는 알았어요. 아주 뛰어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서 쓰러지고 처절하고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고 막 내 속은 다 썩어져 가면서 정말 죽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도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훗날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님이 우리의 이웃 되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가 이 시간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 나의 마음을 공감하여 주시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구원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머리로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을 얻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머리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머리로만 예수를 사랑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의 믿음으로 행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율법으로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과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하여야 한다면 내가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알아보기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천국을 숨기셨사오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예수 알고 머리로만 교회 다니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진정한 이웃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돈 많고 똑똑하고 성공하면 영생 얻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똑똑한 척하는 자들에게는,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똑똑해서 천국을 못 간다면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이면 다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도 만난 자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속은 다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영혼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공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진정한 이웃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표면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비상적인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어가고 힘들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런 이웃을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기 원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